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노예로 있던 자기들을 광야에 40년간 같이 동행하면서 이끌어온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가 죽음으로 그가 자기들의 목전에서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가며 그 땅을 정복해가는 승리와 감격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동일하게 이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풍요와 안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좋은 조건이 있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게 전개되는 것이고, 나쁜 악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차이를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 이 공동체의 차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차이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백성들의 삶의 역사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인생들의 역사 속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상 처음 대통령이 탄핵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11.26을 부산에서 겪었으니까 바로 이 군사 독재가 물러간다면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피를 흘려도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5.18이라는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역사의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인, 서인, 노론소론 서로 당파가 되어서 나누어지고 싸우고 찢어질 때에 우리는 일본에서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36년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저 탄광으로, 그리고 해외로 전쟁으로 끌려나가면서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들은, 우리 꽃다운 처녀들은 할머니가 되어서 정신대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민족, 힘없는 민족이 당해야 될 아픔들, 그것은 그들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누어짐과 분열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3년간 치열하게 싸움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대체 뭐길래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하루아침에 총을 들고 죽창을 들고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일들, 돌에 달아서 내어 물속에 집어던지고 구덩이에 묻고 하는 일들, 비참한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단 말인가.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이 땅에 다가오진 않을까. 지금 저와 우가 나누어져 있고, 지금 저와 우뿐 아니라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차이들, 그리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전에는 단순하게 나누어져 있다면 이제는 복합적으로 이 사회는 분열과 그리고 나누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 나라는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왕정사나 민중사를 믿는 사람들의 사관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신앙 고백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며 사사기를 통해서 혼란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만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패턴의 유형으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운다는 것. 둘째는 운다는 것. 셋째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의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 시대에 이들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위기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불행한 일들이 진정한 더 큰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약으로 일으키게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으로 이 문제를 풀기로 그렇게 해결합니다. 싸움이라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은 나의 부패와 타락이 나를 유혹할 때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과 이기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남에게 베풀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모두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고 또 하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의 발단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레인의 자기 아내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밤새껏 그 아내를 욕보이고 그 아내는 결국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분개한 레인이 그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지파들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만큼 끔찍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사사기 19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이런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심각한 죄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총회를 열어서 전쟁을 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큰 죄악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로 결의하고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 후에 남자 600명만 남고 아이와 여자들, 짐승들까지도 모두 불태워져서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베냐민 지파의 범죄가 주는 그 피해보다도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지파 하나를 자기들이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합 대신 같이 연합해야 될 그 지파를 하나 없애버린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그 언약이 파괴되고 공동체의 멸망으로 이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2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왜 이런 비극의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잘못된 이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 결과는 그 일어난 죄악보다도 더 엄청난 비극을 자기들이 더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싸운다는 게 뭘까요? 잘 싸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의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나 성읍이나 가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고 했던 적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이 저지른 죄악과의 싸움을 하기로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 2번이나 크게 패배하면서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노와 상처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죽이게 됩니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정당한 일들을 집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타난 그 결과는 비참하게 자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쳐야 될 자기의 동포들을, 자기의 지파들을 스스로 없애버린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는 그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고 자기의 신념이 기준입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옳은 대로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인가를 상실해버립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 그들은 잔인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반대로 여호수아의 경우를 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왕 대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이 백성은 공격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그 피하게, 전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적과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적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인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싸움이 결국은 자기의 상처와 분노로 이어지게 되면서 비극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은 죄가 관영한 이 땅에 바로 이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 의와 일하고 화평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됨의 그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전쟁에 대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전쟁의 적의 본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동포를, 자기 같은 지파를 적으로 간주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이들의 죄를 보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저들을 쳐서 없애자, 저들의 죄를 묻자, 그렇게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근본적인 것이 달라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리까 말이까 어떻게 하리까 묻는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어떻게 하자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과 2번이나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질문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20장 28절에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달라지죠. 질문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왕 되신 주님을 그들이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리까 말이까.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3번째 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인 사람이 싸우는 모습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그 사람이 싸우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목적과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한 대상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자고 싸우자고 모이자 그럴 때 3만 3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모일 때는 무려 40만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혼미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의 지혜로운 선택이 부패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결과는 잘못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대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을 몰아내면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 같아서 이 사람 몰아내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이었다. 이들이 그만두게 될 때 눈물 흘리고 좋아하는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우리 타겟이 설정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눈을 분명히 들어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그 2 사람과 같은 유형은 그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2 사람보다도 그 근원 속에 그들 속에 있는 부패함과 타락함, 권력 남용과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주의하여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최순실과 박근혜 이 2 사람만 나가고 나면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땅이 달라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겟 설정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가?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그리고 부패함입니다.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고 이것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 중에는 바로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애굽은 뽑아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것, 그 죄의 근원을 뽑아냈다는 것,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그 죄성을 뽑아내는데 10여 년간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겟이 대상이 아니라 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넘어서 또 하나의 타겟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깨닫고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적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적에 따라서 우리는 공격 방법이 다릅니다. 싸움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전쟁은 결국은 상처와 분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고 싸우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나와 함께할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들, 이 이간질은 사단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는 나의 정말 적이 누군가를 보셔야 됩니다. 원수 같은 남편, 바른 표현입니까? 그렇죠. 원수 같은 짓을 하는 남편, 그 행동이 그렇죠. 그러나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그 인생은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는, 또 어렵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그 사단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우리의 전쟁의 양상은 달라집니다. 타겟 설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우리가 싸우고 대상을 잘 설정할 뿐 아니라 우리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개인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도 아름답게 극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싸우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잘 울어야 됩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만큼 참담한가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앞에 있는 결과가 너무 처참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큰 비극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이 참담함을 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눈물과 탄식을 그들이 흘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음의 종류가, 눈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이 울었던 눈물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참담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들이 한 일이 얼만큼 비참하고 악한 일인가 보는 것을 슬퍼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탄식의 눈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탄식과 원망의 눈물은 결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하고 그 진행이 막아졌을 때 그가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돌이킴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침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나 개인의 미래를 열어갈 때 회개라는 걸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회개 속에 있습니다. 회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이 회개 속에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다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비참해서 슬퍼서 운 줄 알았는데 1장 5절 이후로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이 슬퍼서만 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회개는 자기의 죄뿐 아니라 자기 공동체가 지은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같이 회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것을 봅니다. 회개하는 바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회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50일 만에 건축이 다 되고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주어질 때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6시간을 그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고 일어서서 무려 6시간이나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 속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기대하셨구나.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나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들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 백성들 통해서 400년 뒤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심의 예언의 성취자들로 이 백성을 사용하시게 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혼합족이 되어 있었고 결혼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할 때 아프지만 이방족 속의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그들이 거기서 다시 회개하며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것,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그것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도 지금 바빠. 저렇게 주어진 권력 가지고 나쁘게 하니까 저런 일이 나고 저렇게 사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지. 정말 그렇나요? 그것만 그럴까요? 그 책임 우리들 가운데 없나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파트너로 그 우리를 삼으셔서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는 관심 갖고 중보하며 기도했나요? 남의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정죄하는 그 손가락이 그쪽으로만 향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눈물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만 삽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손가락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죄질 때 같이 죄짓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진정한 헌신과 변화와 결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민족은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월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갔던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뱃속에 갇혀서 죽어간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아픕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일본군에게 당하면서 젊음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목숨을 끊었던 수많은 우리 할머니들도 있었지만 살아와서 이 땅에 와서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숨기며 이제 80, 90 되어서 자기 아픔을 내어놓는 그 할머니들의 눈물은 결코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보상받는 들 위로가 되며 아베가 사과한 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통할 때 이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그 위로함이 이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우셔야 됩니다. 잘 우시기 바랍니다. 내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면서 내게 맡겨주신 너를 극상품 포도로 심었는데 내가 돌 포도를 맺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그 삶의 역사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탄식과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탄식과 원망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다시 흘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킵니다. 미래의 문들을 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역사를 그냥 단순히 잘못이 드러나고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의 문제나 묵은 적폐와 불의와 부조리의 문제로만 청산하고 소멸시켜야 된다고만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아픔과 두려움을 우리는 고스란히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우는 베드로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살피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신 것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으로 회개의 눈물들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잘 쌓아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소수인 불량배들에서 저질러진 일들이 그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무시무시한 결과가 빚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비참한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이들이 교훈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델로 옮겼다는 것은 베델은 이미 단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단, 드려지지 않는 단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번제는 재물이 다 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고백과 그리고 헌신과 희생과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죄사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깨어지고 나눠진 이 백성들, 이들에게 진정한 화목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분별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좀 더 성공했을 때, 내가 좀 더 잘 됐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도 모르게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서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자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야 될 자리,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꺼진 사람은 도두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것, 뭘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의 주권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에 이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므낫세 지파의 그 후손들이 사는 길랏 야베스의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처녀 400명만 남기고. 왜요?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그 배우자를 주기 위해서. 자기들 지파에서는 절대 주기로 안 했으니까 이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400명을 처녀를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 게 아니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너희들이 납치하라고 허용하게 됩니다. 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킬 수 있다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민주적이 돼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고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실천해가는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민주주의는 미미가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수결이 가결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총회가 결정한 일들, 모든 사람이 옳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였으니까 분명히 옳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더 큰 비극으로, 더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못한 그 백성은 아무리 모양이 같고 무늬가 같아도 그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것 속에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 비극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했던 그 일이 본의 아니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내 판단과 내 왕이 되고 물질이 왕이 되고 권세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움직였던 그 결과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역사가 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 25절이 이 말씀 쉽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학자들도 많습니다. 정치가들도 많습니다. 공부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하다고 아는 사람, 자기 기준 분명하고 소신 분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그 결과는 망하는 역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분들은 누구며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어 있습니까? 왕 되신 주님을 회복하는 그 예배,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복종시키며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바로 그 예배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그동안 태극기를 들고 나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촛불을 들고 나간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오피니언입니다. 견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견해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칼발트가 얘기한 것처럼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분명한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태극기든 촛불이든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로 해도 이것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받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선하게 했던 그것이 역사의 비극과 삶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손에 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가 역사를 바꾸는 것도, 촛불이 역사를 바꾸는 것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우리는 그 시간 이상으로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문적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더 큰 비참함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없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움직일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절도 주권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때, 오히려 지금의 이 아픔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더욱더 바른 길로 가는, 그리고 열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들 속에 하나가 되어 거룩한 복음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든 길들이 바로 하나님 손이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분노와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며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기고 다음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선거가 있는 그 시간까지 52일의 느헤미야 기도를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성이 어디입니까? 다시 수축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50일 동안 이 성을 수축하였는데 우린 기도로 우리의 무너진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집에서 여러분의 허물어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고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 감사의 재단을 다시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성에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라도 멸망케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임족을 다스려 주시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지내며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착하게 했던 저희들을 영적인 무관심에서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행한 역사의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던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다시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